사도행전 13장 13절 그리고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바나바 바울에게 그들의 손을 뻗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뜨겁게 기도해 주고는 그리고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게 됩니다. 아, 안디옥 교회가 그랬구나. 그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회중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선교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나가는 그런 선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파송하기 전에 함께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얹고 간절히 기도하고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교회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선교지로 향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요, 다른 교회 모습을 보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같은 길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지가 어디냐? 구보로 섬이었습니다. 섬으로 먼저 간 겁니다. 거기서 힘껏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장소서부터 첫 시간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 바로 그들이 치룬 영적 전쟁입니다.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보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마귀와 대적해야 하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겪게 되는 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는 사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자리, 나의 일상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늘 깨어 계셔서 어떤 시험이든 어떤 영적 전투든 간에 싸워 이기시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꼭 군인들끼리 총 들고 싸우는 그런 게 꼭 아니더라고요. 비록 총칼을 들지는 않지만 다른 수많은 양상으로, 수많은 다른 모습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가들끼리 여러분 무역 전쟁을 하죠. 첩보 전쟁합니다. 사이버 전쟁합니다. 금융 전쟁이 있습니다. 문화 전쟁이 있죠. 무기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로 보시면
이미 다른 전쟁들 다 하고 나서 전투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것이 무력 충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요. 바울과 바나바가 치르게 되는 영적인 전쟁은 꼭 구보르 섬에서 만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 바예수 같은 거짓 선지자를 대면하고 하는 이런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양상의 전투는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요. 쉬운 전투였습니다.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면서 기도하고 물리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 할 전쟁들, 전투들은 그런 모습의 그런 양상의 전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보르 섬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곳에 다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이 남단 부분의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이제 구보르 섬에서 방금 떠났던 곳에서 싸웠던 그 영적인 전쟁과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싸워했던 그런 다른 종류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요한 마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바나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조력자로 일종의 수고행원으로 함께 따라붙은 젊은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같이 한 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보르 섬을 떠나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버가라는 곳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로 함께 동행했던 그 마가라는 청년이 그 젊은이가 중도 하차하기로 한 거예요. 중도 하차입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가가 떠난 이유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우리는 마가가 왜 갑자기 그만두고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버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암송하시거나 외우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가가 이 버거워서 버가에서 돌아갔다. 마가가 버거웠어요. 버거워서 그래서 이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갔다. 그렇게 하면 이 버가라는 곳이 여러분 굉장히 연상이 잘 되고 생각이 잘 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선교 사역 그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주의 일이 쉬운 일이 없어요. 주보 하나 나눠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 사역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선교 활동하면 뭘 생각합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 활동,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요.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단순히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복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입니다. 적진. 그냥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공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의 마귀의 세력을 붕괴시키면서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공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탄은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사실은 사탄의 처절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방어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에 빼앗겼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빼앗겼던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선교 사역은 절대로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만두는 게 가장 쉬운 일로 비춰져요. 그냥 손 떼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잘못된 해답을 가지고 그리고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행 자체가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비행기 안에서 7시간, 10시간만 가도 체력이 막 많이 딸리는 걸 느껴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 시대에 선교지로 자기 발로 걸어가면서 배 타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육체적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체력적으로 딸려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돌아섰을까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경우였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해주고 다시 돌려보냈을 거예요.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넌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바울이나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따라야겠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못 따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나 바나바의 장차 선교 계획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역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바울 같은 사람하고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대립이 자꾸 일어나서 불편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마가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친척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아마도 바나바보다는 바울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능성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결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마가는 혼자 돌아갔습니다. 낙심해서 돌아갔어요. 낙담해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게 마가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함께 동행하던 일원이 중도에 떠나버리는 건요,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마가는 그나마 속 시원하게 손 털고 갔겠지만 아직까지도 선교사에게 많이 남아있는 그들은 또 달랐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었어요. 서로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3명 중에 1명이 떠난 겁니다. 1000명 중에 1명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이 아닙니다. 3명 중에 1명이
그것도 안 좋은 이유로 떠나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는 힘이 빠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과 낙심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은퇴하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마귀죠. 이제 은퇴하니까 예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그 무기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일종의 야드셀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이때 손자 마귀가 그 일을 도와줬어요. 근데 손자 마귀가 이 할아버지 마귀가 사용하던 무기들을 같이 나르고 진열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거기 굉장히 삐까뻔쩍한 굉장히 멋있게 생긴 갈고리 모양의 무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손자 마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귀에게,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딴 거는 다 알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마귀가 그 무기를 보더니 흐뭇하게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무기는 내가 가장 아끼던 무기였단다. 내 최종 병기였단다. 여기에 걸리면 웬만해서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크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걸리면 아무 힘도 못 쓰게 된단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싸움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야. 이것을 들은 손자 마귀가 이제 할아버지 마귀에게 막 조르기 시작하죠. 할아버지, 이거 저 주세요. 팔지 마세요. 저 주세요. 제가 쓸래요. 근데 이 무기의 이름이 뭔가요? 그때는 할아버지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 또는 낙담이라고 부르는 거란다. 여러분,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함께 동행하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싸움을 싸우게 된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낙심, 낙담, 실망감입니다. 바로 이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구보로 섬에서 영적 전투는요, 외적인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요, 이 버가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 싸움은 내면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낙심, 낙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낙담은 참 무서운 감정이에요. 낙심과 낙담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오래 한 깊은 연륜의 사람이든, 갖가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힘과 패기가 있는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낙심과 낙담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맥을 못 추면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포로가 되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낙담, 낙심이라고 하죠. 전쟁포로가 되었을 때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면요, 생존율은 확실하게,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병이나 중노동 때문에 죽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낙심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망가져서 죽는 포로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희망을 가졌을 때, 소망을 가졌을 때 전쟁 포로의 생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던 사람이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의 평생의 기쁨으로 손꼽힐 수 있는 사건은 뭐니 해도 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총합 850명을 다 불러다가 그 앞에 두고 그 850명을 대결한 거예요. 850대 1로 싸운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절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쌓았던, 하나님을 위해 쌓았던 제단이 확
다 타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된 거예요. 850대 1이었지만 엘리야가 단번에 이긴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으로 메말라 있던 곳에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통 큰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큰 승리인데 2번 연달아 엄청난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권력을 쥐고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형편없이 지고 마르니까 이세벨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 경험했지만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큰 낙심과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엘리야는 도망 다니다가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마가가 겪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 중도 하차하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심과 낙담이 있으면 꼭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도 이 마귀의 낙담이라는 갈고리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계속 하실 텐데 낙심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사실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낙심이 되고 낙담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미 낙담과 낙심의 갈고리에 묶여있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우울하고 열등감이나 두려움의 감정 속에서 지금도 시시때때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살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일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또는 심지어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일은 여러분 줄 서서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싫다고 해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좌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래의 일들, 특별히 나쁜 일들, 우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올 건 옵니다. 올 건 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갈 때 마가가 중간에 그들을 떠날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기대로 셋이 같이 한 팀을 이뤄서 나갔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낙심할 일이 뭐 한 번만 일어납니까? 그 정도면 양반이죠. 뭐 한 번 정도만 일어날 일이면 여러분 인생 살만하죠. 근데 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를 떠나보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도 나름 마음을 잘 가다듬고는요, 그 다음 목적지로 어쨌든 향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들은 안디옥에서 파송이 됐죠.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들이 갔던 곳은 같은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른 곳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강팍한 사람들이 강팍한 심령이 되는 것이 정말 이게 참 비극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팍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들이 하는 말마다 반박합니다. 하는 것마다 공격해요.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고 할 때 그것만큼 마음 아프고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집단으로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비방하고 미워하고 회방하고, 이들이 결속해서 박해하고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예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마가가 떠났죠. 새롭게 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핍박받고 비방을 다 받으면서 거부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뭐라고 말할 겁니까? 마가는 그냥 원래 다른 일이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그 일이 있어서 그냥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똑같은 지명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사람 그냥 시큰둥해서 우리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보고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게 하신 아주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장 51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3장 5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합니까?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합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거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꼭 해야만 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이거를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하는 겁니다. 이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낙심되고 낙담되는 일들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는데 어떻게 막아요? 하지만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일들을 경험한 후에 우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죽으신 분은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그렇게 무서운 바이러스냐면 코로나는요 이 돌기 단백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한번 붙으면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옆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도 전염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낙심과 낙담을 생각할 때는요, 이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낙심과 낙담은 무서운 거긴 한데, 무서운 질병인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촉수 같은 건 없어요. 낙심과 낙담은. 근데 언제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냐면 자기가 뭔가를 사람을 붙잡았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사람이. 낙심과 낙담이라는 건 촉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그냥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는 뭐 거기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낙심과 낙담, 촉수 같은 거 없어요. 팔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쥐고 있네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낙심과 낙담은 굉장히 파괴적인 질병과 같은 거지만요. 대신 그냥 떨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티끌 떨듯이 말입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과 낙담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뭐 했어요? 발에 티끌을 그냥 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간 겁니다. 그냥 잊기로 한 거예요. 그냥 묻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낙심되고 낙담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낙심되고 낙담할 일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스스로가 낙심하고 스스로가 낙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낙담이 될 때 우리는 우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부르다가 둘씩 짝을 지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 내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셨죠. 얘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오히려 반대의 현실을 너무 잘 아셨죠. 오히려 얘네 박해받을 거다. 얘네 힘들 거다. 얘네 쌍코피 터질 거다. 얘네 욕먹을 거다. 얘네 상처받을 거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계셨어요. 왜?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또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 힘내서 전해야 돼. 어떻게든 사람 전도시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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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자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만약에 신발에 먼지를 흙을 떨어버리지 못하면 더 이상 빛과 소금 같은 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고수는요, 많이 아는 사람, 신앙 연륜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고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수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예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신앙의 앞길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도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과거에 그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어떤 좌절이 있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떨어버려야 돼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만나도 그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대화하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분들 만나도 이분 상처가 전혀 없는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에 통해서 나오는 게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상처를 받고 안 받고 그건 누구나 상처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때로는 좌절했을 때, 절망될 때,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냥 여러분 발에 신발을 들고 이렇게 떨어버리십시오. 떨어버리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중도 하찮은 마가가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발 아래 먼지 떨어버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떨어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떨어버리지 못하면 나는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여러분의 발에 먼지들과 티끌들이 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떨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잡아먹고 내가 떨어지게 돼요.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한없이. 그러다가 그 추락이 언제 멈춰요? 이제 내가 떨어버릴 때 추락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렇게 낙심과 낙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누구는 자기 싫다고 떠났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쫓아보냈죠.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다 돌아갔겠죠. 그렇지만 이들은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발 아래 먼지를 떨고 버렸기 때문에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새로운 사역지인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기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요,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도 다시 가는 우리들 앞으로 있는 이고니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요, 믿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사람들 미쳤습니까? 그렇게 낙심되고 낙담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낙심과 낙담하는 일들을 겪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슬픔으로 채워지고 비통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막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죠. 그 많은 문제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별거 아닌데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그냥 주저앉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이거는 문제예요. 그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냥 구원 얻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보통 사람이었으면 낙심했을 텐데, 낙담했을 텐데, 욕하고 떠났을 텐데, 돌아갔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갔다 쳐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자기 발밑에 티끌과 먼지를 떨어버리지 못하면 어딜 가도 또 티끌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발에 먼지와 티끌을 그냥 떨어버리십시오. 그냥 터세요. 그냥 터세요. 우리에게는 그 티끌이나 먼지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 떨치지 못하셨더라면 거기까지 가시지도 못하셨죠.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떨어버리고 간 곳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고니온을 갑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나가는 귀한 우리 새물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